되었으므로 4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느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며 살다가 멸망받아야 했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 놓지 못했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의 응답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모든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플랫폼으로 세우셨습니다.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취될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복음 속에서 전도, 선교로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데 도전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중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완성이며 전도자의 출발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큰 일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시대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요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삶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부활의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한 일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도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닌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내 삶 속에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 전도자의 삶이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있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육신이나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경제나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죄와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분명한데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진단되어져야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럼 올바른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길은 오직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를 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교회화 되어져야 하고 제자화 되어져야 합니다. 그 여정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교회, 예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지금 살아계신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의 가정과 사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을 살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날마다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몰랐다면 지금부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도할 때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의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축복이요 발판이며 기회입니다. 모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문제는 전도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이며 통로가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궁핍하다 풍요하다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가 축복, 기회, 발판이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 복음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수천 말씀 누리겠습니다. 어, 흑암망대를 파하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중 제가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안에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구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 이 망대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정이라 하셨고 그 여정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이정표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신병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세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 시대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무언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중독의 시대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는데 바로 보좌의 망대를 주셨습니다. 보좌의 여정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흑암 망대를 파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흑암 망대를 강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견고한 요새가 우리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요새를 파할 수 있는데 이 요새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높아진 지식, 이 모든 것을 파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있는 영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237 나라 살릴 만한 망대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 답도 안 되는 망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40일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흑암의 공중 권세를 잡고 뒤흔드는데 이것을 이길 힘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장과 교회에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전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후대를 살려야 하는 이정표를 심어야 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후대 안에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강한 진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 이정표는 나와 우리 후대에게 갈보리산의 이정표로 심어야 합니다. 절대 미션이 되는 감람산의 이정표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를 심어줘야 합니다. 안디옥의 이정표가 오고 처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고의 성령 인도가 일어났는데 이 이정표가 일어나야 합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니아와 로마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이정표를 심어줘야 합니다. 최고의 성령 인도의 이정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요새가 나타났는데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진을 치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삶 집중의 비밀입니다. 표낼 것도 없이 그냥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삶 세팅이 이루어지는데 문제,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샘 응답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데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망대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 망대를 무너뜨릴 때에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중요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세계 선교사 대회 참석차 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모이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전도 캠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일에는 찬양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 찬양 전도 캠프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받을 사람이 찾아지며 제자가 일어난 시작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같이 기도해 주세요. 5월에 있을 로마서 암송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성도에게 각인되어지고 발판이 되는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서마다 지속되고 있는 성경 읽기를 위해 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중요한 일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24 기도가 되며 25 응답의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 현장과 랩런트들, 그리고 군 선교 현장의 군 선교사들,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렘넌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언약 성전을 위하여 교회의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